성경은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러한 관점은 구약에서부터 아주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의 실천적인 행위를 통해서 의로움에 이르렀다면, 신약을 사랑하는 우리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완전한 의로움에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도 여전히 우리는 죄의 역사함과 그 죄가 우리의 삶을 장악하고 있는 죄의 강력한 힘 앞에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죄의 압도적인 힘은 우리가 믿는 우리를, 이 죄의 압도적인 힘은 믿는 우리를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거나 아예 그것을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그냥 압도당해서 살아가거나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 현실 자체를 외면하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에스겔 이 본문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 바로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이었고, 아직 그때가 다 차기까지를 기다리는 그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아팠고, 그들은 여전히 괴롭고, 그들에겐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그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따라가며, 특별히 모든 믿는 백성들이 함께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방향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성의 무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죄를 제거하고 다시 새롭게 하는 것, 그 언약을 갱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갱신하고 그렇게 살기를 촉구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무엇보다 본문은 선민 이스라엘의 부도덕과 타락 앞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적의 동태를 살펴서 군대, 본문에 따르면 백성에게 그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겠죠. 적이 존재한다는 것은 아군이 존재하는 겁니다. 아군은 누굽니까? 내 편이죠, 내 편. 내 편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그 존재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아군이 되어 주셔야 하는데,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은 뭡니까? 악인이라고 지칭하는 그 대상이 사실 선택받았던 그 백성 이스라엘. 근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그러니까 믿음의 실천적 행위를 통해서 의로움에 이르는 이 구약 시대의 법에, 그 구약 시대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그 아군이어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군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적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대상들을 향해 악인이다 라고 표현하시기까지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아군이 되어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파수꾼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심지어 돌이키지 않으면 파수꾼 너는 살고 다른 모든 이들은 죽을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까지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생명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 자가 파수꾼 아니겠습니까? 그가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생명 가운데 거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모든 죄의 결과가 너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파수꾼에는 선택권이 있었을 겁니다. 자신은 결국 구원받는 것이 확정적이나, 그런데 그에게는 죽어가는 자신의 민족들이 있죠.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면서 그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무기력하거나 외면하거나 현실을 탓하거나 하는 그러한 자신의 민족들이 있다는 사실.
파수꾼은 전해야 할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모든 죄의 값은 파수꾼에게 돌아가고, 전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으면 그 죄의 값은 전하는 소식을 들은 자에게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본문의 핵심과 같은 말씀이죠. 에스겔이 말씀을 받을 그때 그 자리는 바로 그발강이라는 바벨론 제국의 생명줄인 유프라테스 강, 그 강 중에 가장 큰 지류라고 해요. 그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은 말씀을 받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의 한 강가에서 하나님께 받은 예언의 말씀이, 어쩌면 그들의 바람은 속히 자신들을 포로의 상태에서 구원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죠.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참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이제는 기회가 없다 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어쩌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당했는데, 이 정도까지 우리가 당했으면 이제 하나님 일하실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는 이 포로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희가 돌이켜야 해. 너희가 돌이켜야 한다. 돌이키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새롭게 되지 않으면 너희에겐 기회가 없다 라는 것이 확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쩌면 오늘은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위로받기를 원하고 장밋빛 복음으로 무성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의 값을 물으신다. 여러분 어색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수 믿으면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어쩌면 에스겔에서 이때는 그죠? 여전히 그 백성들에게 죄의 값을 묻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다소 불편하게 한다는 사실이죠. 장밋빛 복음으로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왜 하나님은 구약 성경인 이 에스겔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을 하게 하실까요? 불편한 진실이 우리의 지척에 다가오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여전히 우리를 괴로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가? 왜 잔존하고 있는 죄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는 이렇게 괴롭게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는가? 그것이 어쩌면 모든 것이 불편한 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여전히 괴로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가? 라는 지점에서, 이러한 질문 속에서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유대인과 오늘날 우리의 신앙인들은 동일한 선상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강조하고 계시다는 사실. 파수꾼이 실종되고 사라질 때 이러한 죄의 어둠은 더 깊어만 갈 것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은 첫째로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는 사명자, 그가 바로 파수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 그건 더 큰 불행으로 귀결돼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거나 듣지 않으려고 외면하고 회피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더 큰 불행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거죠.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다시 돌이키는 것. 새롭게 우리를 갱신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더 이상 우리가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죄의 결과물로 말미암아 성도된 우리가 그것을 이기지 못, 이미 권세를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죄로 말미암은 질병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영적인 질병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은 만민들에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고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인데 왜 굳이 에스겔을 세워야만 할까요? 그리고 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모두가 파수꾼이 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고 계실까요? 우리는 깨우쳐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채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죄의 문제에 허덕이는 우리의 그 틀을 깨고, 그 계란과 같은 껍질을 깨고 우리는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새롭게 하신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너는 나를 대신하여 깨우치라. 하나님의 권위로 그들에게 절하는 것이죠.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는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주셨다라는 사실. 여전히 우리에게 잔존한 이 문제에서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이 파수꾼의 사명, 시대의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그가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작은 가족, 우리의 구성원들 앞에 이 파수꾼으로 세워질 수 있고, 나아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이웃이나 친구들에게 세워지는 그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가까이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교회 가운데 그렇게 진정한 복음의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파수꾼은 그 책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쟁 중에 군인들이 하루 종일 행군하다 적하고 싸우다 지쳤을 때 아무데나 누우면 잠을 자잖아요. 그 군인들이 마음 놓고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파수꾼이 그들을 지키기 때문에, 파수꾼은 잠들지 않아야 되고 그들을 지키는 자가 된다는 사실이죠. 부대원들 전부가 잠들어도 파수꾼은 깨어서 주변을 살피는 현명한 통찰력과 투철한 사명감이 있습니다. 이상한 기미만 보여도 외쳐야 합니다. 나팔을 불어 잠자는 자들을 깨워야 하고, 만약에 그가 불지 않으면 다 같이 죽는 겁니다. 전부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에게 어떤 사명이 있어요? 부대원 전부를 살리네, 그 생명을 살리냐 죽이느냐 하는 무거운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정말 너는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느냐? 너는 잠자지 않고 깨어 있느냐? 조금만 바람이 불고 조금만 이상한 이야기들이 돌기만 해도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않느냐? 너는 잘 감당하고 있느냐? 그 사명을 맡기셨는데 너는 잘 감당하고 있느냐? 그 무거운 책임, 그 왕관의 무게를 감당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버겁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고 해서 여러분도 습관을 따라 혹시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아무런 간절함이 없이, 어떠한 기도 제목도 없이 그냥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이 파수꾼의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외쳐야 산다, 외쳐야 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겐 이 사명이 있죠. 깨워야 하는 사명, 잠자는 자들을 깨워야 하는 사명, 이 연희동 일대에 잠자고 있는 그 사람들을 깨워야 하는 사명.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대로 그냥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 오늘 한국교회는 내부적인 진통 때문에, 사회적인 인식이 점점 좋아지지 않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많이 두려워합니다. 복음 전한다고 될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도 여전히 그러한 어려움과 전도에 대한 그 어려움들을 많이 토로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청년들에게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꼭 사형리를 전해야만 전도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이 땅에 연희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여전히 살아서 운동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다. 여기 있다. 그 교회가 여기 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파수꾼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약해졌죠. 무엇을 깨우쳐야 할까요? 파수꾼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외쳐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을 주셨죠. 파수꾼이 외쳐야 할 말씀, 복음 아니면 죽음이다. 복음 아니면 안 된다. 라는 이 말을 꼭 외쳐라라는 거죠. 당신에겐 복음이 필요합니다라는 이 당위성을 전하라. 외쳐 깨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치라고 한 이 백성은 진실하고 순전한 백성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아 지금 이 상황을 초래한 백성들이죠. 포로로 끌려오게 된 근원적인 이유가 되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패역한 백성, 이스라엘 작성,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 에스겔 2장 3절도 그렇게 말하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심히 패역하다. 에스겔 2장이 이 패역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패역한 백성은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모욕하는 신성 모독자,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방인과 같은 자. 근데 뭐예요? 복음을 받은 자들이 스스로 이방인과 같이 되어가는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이죠. 세상이 찌꺼기같이 더럽고 혐오스러운 자들로 강팍하고 뻔뻔스럽고 온갖 범죄를 행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패역한 자된 내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외쳐 깨우라. 이 패역한 자들에게 외칠 말씀을 에스겔의 입에 넣어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에스겔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먹이시면서 배에 채워주셨어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들에게 외칠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에스겔이 생각하는 것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생각하는 상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외쳐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외치지 않고 내 생각을 외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치라고 하신 말씀은 복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대상들에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엄중한 말씀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데 우리는 내 생각을 전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이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외쳐야 하는 말씀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너는 꼭 죽으리라 라는 말씀이었다는 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희는 살 것이다, 조금 있으면 돌아갈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너는 꼭 죽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이상 다른 말씀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요즘 상황들은 어떠십니까? 복음으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들을 혹시 보십니까? 아니면 복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주변의 상황들을 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것을 외쳤어요. 사도 바울도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강론했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위로해야 되겠죠.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다 위로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격려가 필요합니까? 격려해야 되겠죠. 사랑을 줘야 합니까? 사랑을 줘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왜요? 오늘날은 너무나 이러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다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롭게 회복되는 것이 사라져버린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때만 해도 이런 말씀 집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뭐 말씀 사경회를 한다, 집회를 한다 그러면 그 자리 가운데 나가면 그냥 우는 시간이었어요. 뭐 웃긴 얘기 이런 거 없었습니다. 날마다 울고 복음 앞에서 내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그래서 대각성 집회, 뭐 하나님의 약속을, 뭐 언약을 갱신하는 집회, 뭐 갱신, 뭐 이런 말이, 예배의 갱신, 뭐 회복, 이런 게 엄청난 한국교회의 커다란 화두가 되었었죠. 저도 돌이켜보면 은혜 받는 자리에 나아가는 게, 저는 그런 게 은혜였어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은혜들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새롭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새롭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저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격려 다 사랑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 가서 외치라 말씀 들었죠. 근데 니느웨는 이방 도시였습니다. 수도였죠.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배 타고 말씀하기 위해서 갑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에 던져졌고 물고기가 먹고 3일을 가다가 토해냈죠. 토해내니까 어디였어요? 그 도시였어요. 그래가지고 니느웨를 다니면서 사흘 동안 걸을 수 있는 이 성을 하루 갑니다. 하루 가서 요나는 속으로 그 도시가 망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외치라는 말씀을 그냥 툭툭 내뱉듯이 던졌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너희 망할 거야. 다른 말은 일치하지 않고 40일이 지나면 너희 성은 망해! 라는 얘기만 합니다. 요나는 외치면서도 이 얘기 아무도 안 들을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그 말을 듣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금식하고 베옷 입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가운데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을 쳐서 복종하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게 때로는 뭐예요?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말씀일 때도 있지만 요나처럼 40일이 지나면 이 성 망해! 라는 얘기를 들을 때 그 가운데 새롭게 하는,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르면 뭐예요? 너는 꼭 죽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 누군가 저에게 와서 그 얘기할 때 저도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고 깨워야 됩니다. 외치기만 해도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파수꾼에게 묻지 않았죠. 파수꾼에게 너희는 외쳤냐 안 외쳤냐만 묻고 계신다는 사실. 외치지 않음에 대한 책임을, 그 핏값을 내가 너에게 찾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에스겔 3장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외쳐야 돼요. 외쳐야 합니다. 외쳐야 삽니다. 외치지 않으면, 시대적 분위기 때문에, 상황 때문에 외치지 않는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절망적인 시대에 에스겔 한 사람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슬픈 처지가 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받아 먹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다시 보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이 시대 속에 에스겔처럼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부르셨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우리는 이 에스겔처럼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며 많은 영혼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으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시는 은혜의 복음을 붙드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외치는 파수꾼의 사명자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다시 한번 우리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대어 서는 복된 우리 연희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